우리 오늘은 제가 사실 계속 지금 제가 용인과 강남에서 서로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강남에서는 계속 강해 말씀을 나누고 또 용인에서는 사실 좀 새신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로도 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그런데 특별히 같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저희가 우리 사역자들이 지난 연말에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될 그런 정신 이것을 같이 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웰컴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붙잡고 갈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명해서 웰컴 라이프,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앞으로 올리려고 하고 또 우리가 계속 이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우리 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지난번에 오셨던 용인의 그 이제 사장님이신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4년 전에 웰컴 처치 강남이 세워지고 마침 주일 오후 예배가 오후 5시라서 용인이 이렇게 오전에 예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강남에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용인이 갑자기 순식간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실제로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로 또 채우시고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웰컴 처치에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11조를 웰컴 처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별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면 참 놀랍고 하나님 하신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웰컴 처치로 부르셨죠. 저도 제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웰컴 처치라는 이름을 넣어주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강남의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제 아는 친한 누님, 저보다 한 2년인가 3년 먼저 개척한 여자 목사님 누님이 한 분 계셔서 찾아가서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두렵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희원아, 이 각 교회마다 스토리가 있는데 주님이 웰컴 처치만의 스토리를 써가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아직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근데 그 말이 생각할수록 참 맞구나. 그리고 제가 계속 경험할수록 우리 교회만의 스토리를 주님이 써가시는구나라고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게 지금 또 성탄절마다 또 세례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스토리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죠. 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야 될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웰컴 처치로 부르셨다면 웰컴 라이프를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고 좀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교회에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웰컴 처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브랜드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웰컴 라이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역자들이 함께 생각과 마음을 모았던 것들인데요. 오늘 5가지 조금 많지만 짧고 굵게 5가지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웰컴 홀리 스피릿 웰컴 에브리원. 처음 개척을 할 때부터 그런 마음을 입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또 자기 사랑을 저는 웰컴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웰컴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웰컴 홀리 스피릿, 하나님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의무적으로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것. 하나님, 내가 당신께 늘 열려 있어요. 난 당신께 늘 환영이에요. 뭐든지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태도,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참 다양한 분들을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 안에 자기 사랑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이 본문인데요. 제가 길어서 다 읽진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 소개하겠습니다.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근데 성령이 불을 끄지 말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너무나 능력이 많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데 동시에 그분이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원할 때,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늘 기다리고 있는데,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원할 때 그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불을 끄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컴 처치 성도라면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 웰컴 홀리 스피릿, 웰컴 에브리온 잊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가지의 얘기를 함께 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이것도 역시 우리 신앙의 기본이죠.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고 계속 강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전서 5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꿔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태도,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감동을 줄 때 무시하지 않는 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 우리 교회가 또 모든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아갈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만 분별력이 생깁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좋은 것인지,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해서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악이 구분이 되는 거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뭐가 악이지, 그리고 나서 악은 멀리하는 것, 좋은 것을 잡고 악을 멀리하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먼저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기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을 계속 매일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권장해드리는 방법이 큐티입니다. 짧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 이번에 우리 그래서 같이 사역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도 매일 성경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능하신 분들은 이 앱으로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앱에 들어가면 월 2,200원, 네, 비싸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죠. 그리고 개역개정도 있고 우리는 쓰는 새번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새번역인데요. 이렇게 본문이 짧게 나오고 또 옆에 이 해설이란 버튼을 누르면 말씀에 대해서 간단한 해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한 단락씩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좋은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베이직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웰컴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으신 걸 또 나눠주시면 더 우리가 서로 풍성해지니까 좋고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 큐티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으로 같이 큐티하시면 좋겠고 또 말씀을 읽든 큐티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이것이 두 번째 웰컴 라이프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17절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먼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삶에서 늘 기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줄을 잡고 있으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아, 맞아.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계속 기도를 삶의 습관으로. 물론 우리가 뭐 일하다 보면 다른 것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수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오고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끊임없이 기도로 쳐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과 기도는 너무너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늘 충만하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기도는 때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너무나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이 말씀만 읽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막 다른 사람 판단하고 막 이렇습니다. 말씀 안 읽고 기도만 하면 완전 사람 잡습니다. 네, 막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막 이상한 데 가서 기도하고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신앙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를 기본으로 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웰컴처치 모든 가족들 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분들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더 거룩해지는 또 이 말씀과 기도의 열매는 거룩입니다. 네, 성공이 아니고 부가 아니고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역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모든 일에 감사하랍니다. 영어로 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야 비로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요즘에 아내가 아파가지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감사합니다.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제가 뼈저리 느끼면서 이런 일도 했다고 이런 일도 했다고 이런 일도 했다고 이런 것도 했다고 정말 미안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미안하고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어떤 것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태도이죠. 우리 교회에 이러한 감사의 태도를 갖고 함께 나누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역자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감사하면 말씀에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말합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다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다 그것은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제가 매년 추수감사절 때마다 얘기하는 감사하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자기 절제력이 올라가고 이타적인 마음이 올라가고 더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업무 효과가 좋아지고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심장 건강도 좋아지고 면역 기능도 좋아지는 게 감사입니다. 또 감사하면 혈압이 감소하고 심박수가 감소하고 불안감과 우울감이 감소하고 스트레스와 염증과 통증이 감소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만병통치 이야기죠. 감사. 그래서 계속 감사를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그 프리즌 리바이벌 같이 지금 그 재소사 사역하는 그 아프리카 이문미 선교사님이 언젠가 얘기하셨던 게 참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느 날은 전기가 안 들어오고 어떤 날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올 때는 그래도 오늘 물이 나와서 감사하다. 또 물이 나오니까 오늘은 물이 나오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 오늘은 그래도 전기가 안 들어오지만 물이 나와서 감사하다. 근데 어느 날은 둘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엔 둘 다 나와서 감사하다. 생각하기 나름인 겁니다.
없을 땐 그 옛날에 있었던 거에 감사하고, 또 있을 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무탈할 땐 무탈한 것에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땐 이걸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다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태도이고 생각의 방향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역시 우리 사역자들 함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르신 중요한 부르심이고 정체성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참 많이 다투셨습니다. 그래서 늘 좀 불안함 가운데 살면서 나중에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 저는 나중에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결혼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라고 20대 때부터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정말 수십 커플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보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저도 애 낳고 싶어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요. 전 이것이 저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 가정을 존중히 여기는 것, 교회가 가정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도록 돕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또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아직 우리 결혼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계속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시도록. 물론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하나님이 또 혹은 개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능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고 가족들 안에서, 물론 가족들끼리 잘 사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네.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제 아내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목사님, 아빠, 성도님들에게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해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게 사실 가정에서 내가 정말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편안한 자리고 너무 익숙한 곳이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이 성경 말씀에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집사 혹은 여기 지금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지도자죠. 다 가정에서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여러 아내가 아니라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되고, 4절을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도 잘 순종하게 하고, 그러면서 5절에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잘 사는 것, 이것이 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이번에 저희 31일 날 저희 아이들이 감사하게 이제 특송을 하고, 또 그때 우리 오셨던 한 분께서 저도 가정 예배 드려야겠어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구나.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또 함께 우리가 또 통합으로 예배하고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또 더 넓은 의미의 가족들을 함께 우리가 누리고 또 함께 서로 조카들처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교회, 온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많은 현재 주일학교 시스템은 부모들이 애들을 교회에다가 맡기면서 그 1시간 동안 믿음이 하기를 기대하면서 맡깁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사실은. 부모가 가정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서 샤밧 이건 좀 그렇고, 그래서 패밀리 타임이라고 이름을 이제 다시 붙여봤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 전에 대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 촛불을 켜놓고 엄마를 먼저 칭송해요. 일주일 동안 수고한 집안일을 했던 엄마를 막 축복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신앙에 대한 대화도 나누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하면서 이 아빠, 엄마, 자녀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래서 이 세대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이 유대인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또 그들의 신앙은 회당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이에요. 그것이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아이들도 섬기고 다양한 세대를 맞춰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고 저는 우리 교회 계속 이걸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지 안 하신 분들은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저희 가정 금요일 저녁에 하고 있고 어떤 시간이든지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함께 서로 축복해주고 같이 밥을 먹고 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너무 종교적이진 않더라도 하나님을 주제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참고로 허그 타임을 꼭 하거든요. 1대1로 다 서로 안아줍니다. 일주일 동안 서로 받았던 스트레스와 아픔이 있었다면 용서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렇게 서로를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지금 희나가 아빠한테 꼭 매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웰컴 라이프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5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너무너무 사실 우리가 뻔히 아는 것이죠. 또 베이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같이 또 계속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웰컴이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끊임없이 삶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가정의 회복을 돕고 또 우리가 그것에 그 가정의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누리는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